자, 오늘은 최후의 만찬에서 벌어진 일인데,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죽음에 대해서 한 여인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죽음 이야기를 듣고서 한 제자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거를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해서 헌신할 거냐, 배신할 거냐, 중간은 없습니다.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기간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이게 이제 언제 갔는지에 대해서 좀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정확치는 않지만은 좀 추론해 보면은 이 문둥병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쉬고 있을 때 한 사나이가 제자 한 명이 몰래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대제사장 관저로 향합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자기를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살피면서 관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뭘 해주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 은 30을 달아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은 30은 120데나리온 정도인데 노예 몸값이었습니다. 노예 몸값.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제사장들이 노예 몸값 정도로 예수님의 몸값을 쳐버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유다가 그 작은 액수에 예수님을 그냥 쉽게 넘겨버립니다. 자기가 이때껏 해왔던 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헛것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은 30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공교롭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바로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배신. 사람에게서 고통스러운 게 참 많지만요, 믿었던 사람, 또 사랑했던 사람, 또 같이 잘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배신 당해보셨어요? 배신을 당해봐야 인생을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인생 깊은 그 고통이 있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고두고 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든지 그런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잘 믿어가지고 뭐 이렇게 친했는데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돈도 아깝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동양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도둑질도 뭐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다. 또 다른 큰 어떤 죄들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회개하면 이렇게 좀 됩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안 되는데 배신하는 거, 이거는 동양에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보면
배신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추적해가지고 죽이더라도 다 통쾌하게 생각을 하지, 그 사람 불쌍하다, 배신자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배신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굉장히 그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뭐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뭐 자기 제자 한 명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뭐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뭘 누굴 구원해, 뭐 이런 빌미를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유다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이게 오늘 이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할 수밖에 없죠. 왜 배신했을까, 유다는? 그렇게 3년 동안 막 쫓아다니고 회계 장부까지 하면서 돈 계산하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던 자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신하게 돼버렸는가? 이제 이 부분을 성경은 부각시키고자 이 사건을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은 30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신의를 저버리고 그거 하나 얻으려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다. 너무나 액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은 30 주겠다 이러면 그것 갖고 내가 이 배신하고 이 목숨을 거는 3년 동안 이렇게 투자했던 것을 은 30밖에 안 되나, 이래서 흥정해가지고 돈에 욕심이 있었다면 더 받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분위기가 딱 지금 6월절 이제 내일 모레면 죽으시는데 예수님도 죽는다고 가셨고 3번이나 말했으니까 유다가 가장 그 엘리트였습니다. 12명 중에 학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인입니다. 이게 빨라요. 현실 감각이 굉장히 빨라요. 분위기를 딱 보니까 예수님도 벌써 3번이나 하셨고 어둠의 그림자가 쫙 짓누르는 거를, 조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모르면 바보죠. 그래가지고 유다는 생각한 겁니다. 유다는 내가 살 길이 뭐냐? 내가 살 길이 뭐냐? 내가 사는 것은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나는 그에게 소속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편이 아니다, 나 그를 배신했다, 그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은 30이라는 것을 받아낸 것은 뭐 그걸 갖고서 뭐 쓰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증거로 삼은 거죠. 증거로. 은 30까지 받았다라는 거. 증거로, 증표로 내놓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그 배신자들, 그런 사람들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소문으로 듣다 끔찍한 일이니까. 근데 특별히 이 두목이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하면 두목 한 명이 나는 게 아니라 양옆에 쫙 10개, 20개, 100개 십자가가 쫙 쓰는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걸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살 국리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럼 따라다닌 건 뭐냐? 예수님이 좋았어요. 매력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닌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고
예수님의 인품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것만 같아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신 안 할 수 있는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신실성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든지, 예수님의 인격이 좋다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해준다든지, 이거 갖고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이것을 통과하려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인정을 하고, 예수님 아니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낼 자가 없고, 이 죄에 사함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좀 유혹이 있고 좀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쉽게 배신하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지만 유다식으로 쫓아다니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유다식으로 옵니다. 11명의 나머지 제자들도 유다처럼 왔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그 다음에 기적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 멋있기도 하고 또 뭔가 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는 거 실리적인 어떤 이익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손해를 볼 때, 특별히 죽을 고비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을 했지만 얻어내려고 하는 게 달랐습니다. 얻어내려고 하는 게. 그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님만이 나를 살릴 자인 것에 대해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뭔가 현실적인 이익, 그거였습니다. 이익. 그래서 손해보는 일에는 항상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손해보는 일에는. 특별히 내가 따라다녔던, 내가 어떤 주식처럼 이렇게 어음처럼 맡겨놨던 주님 자체가 무너지고 주님 자체가 죽는 것은 완전히 자기 인생이 부도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한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랬을 때 이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분이 나를 얼마나 이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 데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이때가 아니면 이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조금 모아놨던 나드 한 근 옥합을 팍 깨가지고 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유다가 받았던 은 30의 2배도 넘습니다. 그걸 팍 주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낭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죠.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셨습니다. 유대는 이제 돈도 받았고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와가지고 결탁을 한 거 딱 숨기고 다시 제자 그룹에 딱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앉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후의 만찬 명화 보시면 유다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분명히 가까이 있어요. 같은 바구니 안에 손을 넣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정보를 캐내서 정확하게 인계를 해야 됩니다. 이 유다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만찬이 시작됩니다. 6월절에 잡수실 것들, 그 다음에 어디서 할 건지 그거 제자들이 묻자 누구의 집에 가가지고 하면 허락할 거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죠. 거기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준비는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아주 준비를 다 해놓고서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이 그만큼 우리를 구원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 넘게 유월절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지켜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성취시키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유월절 안 지키고 그냥 가버리면 1000년 동안 지켰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또 기꺼이 자기가 제물이 되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 길을 계속해서 다 준비하시고 가십니다. 유월절의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축제입니다. 해방일입니다. 해방일. 8.15 경복절보다도 훨씬 더 큰 명절입니다. 400년 넘게끔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평소에 안 마셨던 포도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아주 잔치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도 먹고 양고기도 모처럼 고기도 하면서 영양 보충도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8절에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막 왁작지껄하고 막 맛있다 뭐하다 이런 소리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리는데 그것도 충격적인데 이 12명 안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침묵이 한참 흘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리고 굉장히 임박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거운 입을 띠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주 근심한 얼굴로 주님 접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묻자 너도 나도 저기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주님.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제자들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배반할 그런 유혹이나 그런 어떤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현실적인 이유, 이런저런 이유를 갖고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괜히 이거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괜히 이거 직업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을 겁니다. 잘 나갈 때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멋지게 할 때는 바로 이 길이 맞다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는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이 공격을 당하고 세력 앞에 딱 눌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만둘까? 더 갈까? 이런 생각들이 이들에게 시시때때로 왔고 그것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신할 마음은 좀 없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그랬기 때문에 이거 진짜 죽으시나 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갈등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갈등도 하나도 안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주님이 그거 아셨습니다. 전 아니죠. 주님의 부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넌 아니야. 이렇게 확답을 받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주님을 끝까지 배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죠. 끝까지 주님 배신하고 아니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 저는 아니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대답을 즉답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세요. 12명이 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고기 이제 국에 찍어서 먹는 이런 부분인데 그 양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찍어 먹을 때 고기 이렇게 소쿠리 같은 게 있는데 손을 넣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한 명만 넣는 게 아니고 한 4-5명이 한 소쿠리씩 한 2소쿠리 있다고 생각하면 한 4명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좁혀오는 겁니다. 과연 누구냐 이거 초맥 안 지자니까 좁혀오는데 여기 손을 같이 넣는 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다는 알았습니다. 본인도 알고 주님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본인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자존심을 세워줘요. 자원함으로 네가 돌이켜라. 어쩜 우리 마음속에는 왜 주님께서 유다 다 야단치시면서 왜 그랬냐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는 이미 마음이 정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거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마지막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알았습니다. 그는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올 마음도 없었습니다. 넘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라도 비록 그렇게 결탁하고 금방 돌아왔지만 주님께 내가 정말 바보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배신하려고 은삼시까지 받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주님께서는 받아줬을 겁니다. 안다. 그러면서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 정도 갔으니까 나는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갈등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딱 대놓고 말한 겁니다. 나에게 딱 한 명 딱 세워놓고 말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지 못했지만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거 모르는 바보입니다. 알도록 주님께서 말한 겁니다. 이 소쿠리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가는 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지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배신의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촉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막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야단치면 막 뛰쳐나갔을 거예요. 유다는 창피하기도 하고 막 뛰쳐나갔을 겁니다. 근데 기회를 아직까지 준 겁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유다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뭘 잘못을 했어요. 습관적인 죄든 어떤 큰 죄에 빠졌든 그 다음에 주님을 뭐 이렇게 배신이라든지 배신 차원까지 안 가더라도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바로 나 혼자 세워놓고 주님께서 야단치듯이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딱 비유로다가 말을 했죠. 근데 그들이 마태복음 21장에도 그 비유, 소작인의 비유할 때 자신들에게 한 것인 줄 알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신들에게 한 줄을 알고 알았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자신들에게 한 줄로 알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이렇게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돌아오는 건데 사랑입니다. 임재입니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알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지 맞춤형으로 딱 정확하게 비수가 그냥 심장에 딱 꽂히듯이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처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애써 피합니다. 애써 얼굴 표정 이렇게 좀 표정 관리하면서 의연한 척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기분이 너무나 상해합니다. 그래서 옳기도 옳은데 안 받아버립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면서 받아들이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겸손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화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망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비수처럼 날아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 안 했어요. 랍비요. 표현 자체가, 호칭 자체가 벌써 좀 달라요. 제자들하고.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 군대와 그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 예수님하고 무지 친한 척 하면서 예수님께 키스를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이 있죠. 그 유다의 배신의 키스와 똑같은 겁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나왔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새롭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외면해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은폐합니다. 태연한 척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정직한 영이 없으면 말씀을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직면했을 때 말씀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읽다가 말씀하시고,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네. 딱 옵니다. 그때 주님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정확하게 주님 보셨습니다. 제가 이때껏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 붙듭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나올 때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품어주고 안아줄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 계속 피해 다닙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면서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는 겁니다. 행여 여러분들에게,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직면하셔 오시고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로 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흐르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암만 잘못하더라도 말씀 받아들이고 주님 접니다. 바로 제가 그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다 한다. 그렇지만 네 고백을 내가 원했고 기다렸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여겨주실 텐데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배신의 차원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한면에서 내가 변화해야 돼 이런 측면이 있으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이런 편이, 이런 고집스러움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집스러움이 잘못된데 그것을 찌를 때 피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인데 축복스럽게 그걸 무산시키면 어떡합니까? 저도 많이 피했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고 성경에 마치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거 나오면 읽다가 뭐 이렇게 다른 거는 막 이렇게 묵상하고 막 아멘 막 써들어다 그런 건 이렇게 막 넘기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정말 고칠 걸 못 고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체가 그거 고쳐야 이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훌륭하게 되는데 이거를 안 고치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막 합리화하고 그냥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막 찔리니까 괴로우니까 빨리 다른 얘기를 막 하고 다른 얘기 막 하고 관계없는 이게 이제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유다의 심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피하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이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딴청 피웁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회개시키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가인이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대듭니다. 하나님께. 그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는 거. 그래서 이게 부끄럽고 막 아주 죄책감이 있는 거는 다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 짓자마자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 찾아오죠? 이 찾아오시는 거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무엇을 했냐? 그때 제가 말씀을 깜빡하고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용서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 합니다. 뱀이 유혹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남편은 또 이 마누라가 제정신이 아니게, 그래가지고 내가 또 나도 제정신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든지, 이래가지고 다 핑계대면서 정말 그 자백해야 될 걸 안 하고 피해가요, 피해가. 이 도피하는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어. 도피하는 현대인. 유명한 책이에요. 현대인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피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뭘 피하냐 하면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 피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캠퍼스에서 뭐 술 한잔 하면서도 인생이 사는 게 뭐냐 이런 철학적인 그런 질문하고 근원적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프다 뭐 그냥 살면 되지 오늘 하는 일도 바빠 죽겠네 이러면서 피하는데 그게 피할 일입니까?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사는지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거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분들은 그냥 시간 속에 막 하고 그냥 술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어떤 걸 자기 어떤 쾌락 즐거운데 확 빠져가지고 잊어버리고 그거는 해답이 아닙니다. 도피입니다. 도피.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피하지 않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그것이 아프든 또 굉장히 쑥스럽든 또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해 오실 때 사랑이라는 거 아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이게 이제 몇 개 있어요. 꼭 있어요. 자기가 무지 싫어하는 거 하려고 계속 피하고 도망가거든요. 요나처럼 도망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것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아니지요. 자기이면서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직면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다는 이래서 끝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살로 끝납니다. 그렇게 자기를 살려고 배신했는데 누구보다도 빨리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현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뭘 하는 것이 나를 오래 살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악역을 맡은 거 아닌가. 그래서 유다는 상을 못 줄지언정 용서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유다를 변호하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네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이 일은 벌어진다. 그런데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치의 어떤 동정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뭐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런 건 더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도우려고 이 구속사를 다 꿰가지고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님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살고 자기 몸 하나 챙기고 이러려고 주님을 배신해 버린 것이지 선한 의도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선한 결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선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것이 악한 일은 악한 거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궤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합력해 다 선을 만드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일 해가지고 한 거 다 상을 줘야 되고 용서해야 됩니까? 공로패를 줘야 됩니까? 훈장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거대로 죄입니다. 그건 처벌받아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든 거지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빌라도는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 굉장히 막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라고 요셉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궤변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문열의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서 이걸 굉장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줬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신 것이지 역용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런 악역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악역을 했을 때 회개해야 되지, 선을 만들어 결과를 보고서 내가 그렇게 악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야단을 맞고 버림을 받아 마땅하는 겁니다. 그거는 요셉이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고 요셉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형의 입에서는 죽을 죄를 졌다고 계속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고. 아시죠?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여인처럼 헌신할 건가 아니면은 배신할 건가 이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나의 유익, 그거 너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생각하면 가장 유익되게 만드는 분은 분명하지만 세상적인 유혹을 그때그때마다 언제나 주고 그러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망하거나 때때로 일이 안 되거나 세상적으로 바닥을 치거나 이럴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축복된 것들 많이 줬습니다. 이미 많이 줬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큰 거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이 땅에서도 아주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미 축복들을 이미 받은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거나 어떤 쥐나 어떤 유다처럼 이런 것이 핵심 동기라면 시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거를 모르는 척 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되고 이거 갖고 죽으셨겠습니까? 더 이상의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 영생의 문제, 그리고 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 이것들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적으로 안 될 때 유용합니다. 안 될 때 겸손해가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보석처럼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도 붙들고, 그리고 더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더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주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주님을 계속 믿어야 되고 이렇게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갖고 배신할 생각하는 것은 유다의 생각이라는 거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거 주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먹고 입는 문제 분명히 해결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이 더 큰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온유함과 정직한 영이 있을 때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바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라도 말씀을 접수해야 됩니다. 일단 접수해 놓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성령께서 이걸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그것이 됩니다. 그게 못할 것 같은데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놔버리면 내 인생이 막 흐트러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더 불행해질 것 같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님에 대한 그런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을 때 새로운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려놓는 일이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이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이 세상의 것들로 흔들렸던 내 마음의 평화와 이 부유함과 만족함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의연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력은 언제 나옵니까? 어려울 때 의연함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 돕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죽고 싶다 막 이렇게 할 때 그거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니 고민되더라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야, 뭔가 다르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소망이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이런 찬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는 돈 몇 푼, 뭐 조그만 어떤 뭐 직업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배신할 마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 때가 있는 것은 가짜를 붙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도전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한 여인의 헌신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배신으로 갈 건지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머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